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45편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시편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며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길라잡이가 되어 오늘의 하루의 삶을 온전한 기준 가운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아름다운 왕의 결혼식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시편의 여러 이 장르들 중에 오늘 이 시편은 제왕시라는 어떤 장르를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말 그대로 매일 성경의 이 해설자가 제목 지은 바대로 이스라엘 왕의 결혼을 노래한 시편이고 그것을 찬미하기 위해 지어진 시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축혼시 또는 결혼 노래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찬미를 받고 또 높임을 받는 이 축하를 받는 그 왕이 역사적으로 아합 왕이나 여호람 혹은 솔로몬 왕이었다라는 여러 가지 이 추정들이 있으나 말 그대로 추정일 뿐이지 정확히 어떤 시대에 어떤 왕에 대한 노래인지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미래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한 것이 바로 이 왕이며,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바로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와 예수님의 온전한 연합을 그리고 있고 상징하는 것이 오늘의 시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을 여러분이 읽을 때 여기서 찬미를 받는 그 왕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며, 또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신부, 그의 준비는 바로 장차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이룰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의 시편 말씀이 더욱더 깊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굿과 같도다. 결국에는 이 1절에서 우리가 이 어감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작시자가 결국에는 그 왕을 마음껏 소리 높여 그리고 즐거이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쓰여졌다기보다는 그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그 말, 좋은 말 그 자체로 그 왕을 높이기 위해서 이 시편을 지었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학자들도 그렇고 주석가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아야 할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때로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 성수를 하든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모습, 또한 심지어 사역하는 그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헌금을 하지 않으면,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혹 우리를 버리시거나 벌하시거나 우리에게 혹시 저주를 내리시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종종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 사랑이라는 것의 깊이가 단순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 조물주의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당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힘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의 이름을 높이는 이 작시자의 이 마음을 본받아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은 어떠한 강제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복음에 의해 얻어진 자유와 기쁨과 평강 가운데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또한 왕 대신 예수님을 노래해야 함을 오늘 작시자의 태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체 본문을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이 성경의 이 작시자가 이야기하는 왕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세상을 향한 또 악인들을 향한 그의 입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바로 교회를 향한 그의 입장과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대조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해설자가 이 해설해 놓은 그 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2절, 5절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왕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입술에 은혜를 머금게 하시고 왕을 용사로 무장해 주셔서 진실과 온유와 정의를 위해 전쟁에 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만민은 용맹스러운 왕의 발 아래 쓰러질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의 통치가 자비의 언어와 군사적인 힘이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 역시 말과 칼이 같이 잘 준비되어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해설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에는 사랑과 자비의 언어, 그 말, 사랑의 말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결국에는 어떠면 그의 영원한 통치를 상징하고 어떠한 힘을 상징하는 그 칼을 갈고 칼을 들고 전장터로 나아가는 용맹스러운 모습도 동시에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극단이나 어떤 흑백 논리에 빠져 한 가지의 성품과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과 자비의 마음, 동시에 악에 대해서는 절대 참지 않으시는 용맹스러운 모습들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면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시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어지는 이 왕은 사랑의 마음, 사랑의 언어와 용맹스러움과 단호함, 그리고 이 칼로 상징되어지는 힘을 갖추고 있는 자라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성질의 것인 것 같지만 왕이신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의 모습을 닮아 그가 진행하시던 그 사역을 이어받아 우리가 완성시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수를 따라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과 자비의 마음, 또한 그와 동시에 바로 절대 굴하지 않는 용맹함과 타협하지 않는 어떠한 마음의 단호함을 요청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늘 계속해서 이야기하듯이 세상에 나아가서 악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때 우리가 사랑의 말로 또한 온유의 마음으로 품어야 하는지, 또한 어느 때에는 절연하게 끊어내고 단호하게 잘라내야 되는지, 또한 무찔러야 되는지,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꼭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그 기준을 세워주는 것을 굳게 붙잡아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함을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혜가 필요한 것이기에 흑백 논리에 빠져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 지혜를 발휘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을,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6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당신의 의로운 자녀들에게 국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고 그리고 절연히 끊어내고 배척하는 것은 바로 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개념에 대해서 잘못 반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외에 인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었음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지어준 책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오래 참음의 그 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 국한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의 세계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용이라는 개념은 모든 이에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덕과 같은 것이기도 하지만 결코 틀린 것, 다른 것, 악한 것에 대해서까지도 사랑과 관용으로 품으라고 성경은 단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교회가 이 구분점을 분명히 하지 못하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해내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말씀이라는 것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가르치냐에 따라 도리어 생명을 구원하기도 하고 도리어 죄를 범하여 생명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유혹할 때에도 결국엔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그에게 묻고 이용하여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었던 마귀도 40일 금식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라 여기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은 것이어도 어떻게 적용하고 그것을 대입시키냐에 따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생명을 주기도 하고 도리어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든 이단도 결국에 우리가 보는 성경들을 인용하여 결국에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올바로 적용해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이 시대의 교회들이 사실 이와 같은 지혜와 기준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므로 어떤 때에 사랑을 베풀고 어떨 때 단호함을 갖춰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대상은 바로 모든 인류, 사람들을 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선택받은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누가 그 선택함을 받은지를 모르기에 어쩌면 우리가 모든 인류를 향하여 사랑과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을 사랑한다 하여 저는 결코 그들의 죄악을 사랑하거나 관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단호함과 결연한 의지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악은 용맹하게 무찔렀었던 왕의 모습처럼 사실은 우리는 잘못과 악과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됨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대의 교회들은 이 개념과 기준을 분명히 알지 못하므로 동성애자들 인류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죄까지 관용해야 된다는 잘못된 적용을 가지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더 이상 말씀의 기준이나 단호함은 사라진 채 그저 죄까지도 다 용납하고 받아내야지만 온전한 사랑을 보이는 교회라는 프레임을 씌워 결국에는 모든 교회에게 결국에는 죄까지도 용납하라고 결국엔 강요하기까지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도리어 말씀을 통하여 죄를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인류를 사랑한다 하여 그들의 죄까지 용납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옳은 것이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동성애자들이나 이러한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세상 가운데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불의한 종이하였던 것 같은 꽤나 권무술수가 아니라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 순결함이라는 그 기준 안에서의 지혜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고 관용해야 되며 자비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악에 대해서는 결연한 의지로 끊어내고 결국엔 배척해야 하며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 선한 것에 대해서만 우리는 온전하게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적용했으면 좋겠는 것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 말씀의 사랑과 관용과 자비, 오늘의 이 왕이 가졌던 그러한 모습들 우리도 갖추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뿐만 아니라 이러한 단호함도 있었음을 잊지 않으므로 다름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존중하되 틀린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 혹 상대방이 마음 아파할지라도 그 영혼을 진정으로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단호하게 그의 잘못이나 죄를 끊어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지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랑과 자비로 세상을 품었는지 복음서는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바리새인들이나 외식하는 자들, 악한 자들을 만났을 때 독사의 자식이라 이야기하며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들을 꾸짖는 말도 결코 아끼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여러분 장사하는 자들의 그 장사하는 판을 다 엎으셨던 예수님의 그 분노, 거룩한 분노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대에 여러분 잃어버린 이 균형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그저 무조건 옳다, 잘한다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이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을 범하거나 온전치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가슴 아프지만 아이에게 매를 듭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매를 드는 부모가 야속해 보이고 나빠 보일 수 있겠으나 결국엔 그것이 그 아이를 진정으로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라는 것을 어른이 된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악을 관용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도리어 악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지만 분명하게 지적하고 끊어내주는 용기,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이며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제3자나 세상 외부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잣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모든 것을 관용하고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과 그리고 죄된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엄히 스스로를 꾸짖음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듯이 예수님께서 갖추셨던 성품은 단순히 온유함과 품어줌과 사랑뿐만 아니라 악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용맹스럽고 단호했음을 잊지 않으심으로 여러분 균형을 맞춘 신앙생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 살아가며 고민해 보아야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악과 그리고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묵인하고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나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맞이한 위기는 어쩌면 잘못된 말씀의 적용과 잘못된 사랑의 이해와 실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두 가지 모습을 지혜롭게 활용하시고 나타내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또 오늘 성경에 나타난 그 왕의 모습처럼 선한 것에 대해서는 사랑과 자비로, 또 옳은 것에 대해서는 용납함으로 나아가되 악하거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도리어 결연하게 끊어낼 수 있는 용기가 그리고 단호함이 주어지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을 바로 지적하여 잡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기에 오늘날의 망가져가는 세상과
또 악을 행하는 혹시 교인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용하고 품으려 하기보다는 그를 사랑함으로 분명하게 꾸짖어 알게 할 수 있는 단호함도 동시에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긴장감 가운데서 온전한 균형을 맞추어 우리 열문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때에 바로 이 왕의 모습에서 비추어 주었던 지혜롭고 그리고 사랑과 온유함과 동시에 악에 대해서는 단호함과 용맹함, 그 균형을 온전히 맞추어 오늘 하루를 더욱더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진리를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